자, 오늘부터 우리 몇 주간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성경을 좀 알아요. 하도 제가 이제 성경 가지고 괴롭혀가지고 뭐냐 물어보고 막 그래가지고 성경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느헤미야가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셋 다 모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예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도 느헤미야를 모르지 않을까.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라기는 알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를 배워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누구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재건 뭔지 알죠? 무너졌던 거를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성벽을 재건했느냐? 자, 요거를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같이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생각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 남유다 멸망한 얘기 했었죠. 남유다 몇 년도에 멸망했다 그랬죠? 기원전 586년. 그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기억할 만도 한데, 예, 오리 2마리 따라온 거 얘기했습니다. 엄마 오리 뒤에 722년이라고 했어요. 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했고, 바벨론에서 그때의 성전도 그리고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538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가 회복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돌아오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돌아오게 되죠. 자, 포로가 회복되는데 이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다윗 왕족인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해서 1차로 백성들이 이제 포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집, 자기가 비도 피하고 가족들 먹고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집을 먼저 짓지 않고 뭐부터 지었을까요? 성전부터 짓습니다. 예. 그렇게 성전을 먼저 지어 올렸어요. 자, 그렇게 성전을 올렸는데, 성전 건물은 그렇게 해서 재건을 했지만은, 이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과 여러 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성전 건물은 여전히 있었지만은. 그래서요,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난 기원전 458년에 율법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니까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쳐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쫙 돌이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물과 백성들의 마음 둘 다가 이렇게 쫙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가온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대부분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성으로 보호되잖아요. 그죠? 성읍으로 돼 있고 성으로 보호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읍으로 보호받았었는데 성벽이 아직 쌓아올리지 않고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주변 이방 사람들이 툭하면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빼앗아가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쪽 80년을 갔다 그랬죠. 에스라가 온 이후로 14년이 지난 기원전 444년에 몇 년이요? 444년에 예, 왕의 술관원이었던 정치인 느헤미야가, 이 사람 선지자도 아니에요. 정치인 느헤미야가 포로들을 이끌고 3차로 기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기원을 이끌고 온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이 사람은 뭐였다? 직업이 뭐였다고요? 왕이 뭐였다고요? 술관원이었다. 몇 년도? 444년. 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 그랬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의 생활과 삶을 안정시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알겠죠? 자, 이 정도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한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몇 가지 생각해 볼게. 3차 포로 회복을 이제 주도한 사람이고, 그리고 왕의 술관원이었고, 성벽 재건을 한 사람이었다. 기원전 몇 년이요? 444년이었다. 여러분 이 정도만 기억해도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알고 느헤미야 책을 읽으면은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중에서도 1장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앞서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제가 안 나눠드렸죠? 안 갖고 내려왔네요. 죄송해요. 출력을 해놓고 나서 복사해놓고 제가 안 갖고 내려왔어요. 자, 그냥 들읍시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왕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취 갖고 있는 분이요? 술관원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술관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술관원 하면은요, 상당한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야, 이 술 이상해, 먹으면 안 돼. 이 술 왕에게 올려.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관직은요, 왕이 가장 믿는 사람한테, 왜냐면 왕이 먹는 거니까 독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믿는 사람한테 주는 직책이 이제 왕의 술관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이 권력자가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술 따라주는 사람이네,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엄청난 사람인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도 유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포로 출신이에요. 근데 포로 출신이 지배국인, 그것도 당대 최강대국의 고위 관직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고위 관직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습니까? 수산궁이라는 곳에 있어요. 수산궁은요, 페르시아 왕의 겨울 별장이었습니다. 추위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겨울 동안에 피해 있는 별장인데 엄청 호화로운 그런 건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정말 그 당대의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친일파처럼 나라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고위직에 올랐느냐? 아니죠. 이미 팔아먹을 나라도 없는 상태예요. 그죠?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고국에 관심이 많고 자기 나라 사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갈 때에 오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나라 땅, 지금 내가 그렇죠. 내 고향은 아니고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니까. 그러나 내 조상들의 땅, 그 하나님의 땅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자꾸 묻곤 했었어요. 도대체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 라고 물어봐요. 2절 말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뭐를 물어봤어요? 형편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뭐를 당하고 있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물들은 불탔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에요. 성전도 세웠고 백성들의 마음도 새롭게 했지만은 여전히 성벽이 없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뭐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한 거죠. 네.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울고 슬퍼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금식 뭔지 알죠? 밥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뭐 했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데 제가 여러분 일단 기도 할 수 있죠, 그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뭐 당연한,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심지어 금식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놀랍다, 제가 충격받았다고 하는 거는 금식해서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충격받은 기도의 내용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벌써 여러분 성경이 느헤미야가 쓰여지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성경이 나오고 나서부터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정말 나노 단위로 막 분석을 해놨거든요.
자, 이 분석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이 분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굉장히 특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요. 그들의 조상들의 기도, 성경 말씀에서 나타난 기도 그대로 온 기도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 6절 후반절 보시면요. 주는 뭐를 기울이사? 뭐를 기울이시며? 귀를 기울이시며 또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시작했죠. 야, 이거는요. 그들의 조상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기도 내용하고 비슷해요. 역대 6장 4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8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어디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죠.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명기 30장 4절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았다, 놀랬다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는요.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은요. 유다가 망하고 포로가 된 지 무려 14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몇 년이요? 140년. 여러분 140년이면요. 포로로 잡혀왔던 1세대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죠? 14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포로로 한 살 때 잡혀온 사람이 140살을 살아야 그때까지 있는 거니까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느헤미야는요, 이 시대에 이미 포로 5세대나 6세대쯤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죠? 그 아버지도 여기에서 살았고, 그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나서 살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옛날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조차도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겠어요? 없겠죠. 이렇게 전달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일본에 뺏겼었죠?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주권이 몇 년 동안 빼앗겨 있었죠? 예, 학교에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네. 35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뺏겨 있었어요. 35년. 예. 짧은 기간이 물론 아니지만은 유다 140년에 비하면은 짧죠. 그죠? 35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독립한 지가 일제에서 독립한 지가 79년이 지났거든요. 79년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일본 일제 강점기 때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하고 일본어 쓰게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노가다 판도 막 뛰고 그랬었는데 노가다 뛰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이 거기 최씨 뭐 좀 갖고 와 그러는데 예? 뭐라고요? 왜냐면 다 일본 말들이에요. 예.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 노가다라는 말 자체가 일본말, 정확한 일본말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노가다 일본말에서 온 거고요. 아시바 욕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라 그러죠? 건물 같은 거 세우면 벽 쪽에다가 쇠로 이렇게 막 세우는 거 있잖아요. 쇠 기둥 같이 이렇게 막 세워놓는 거, 사람들 이렇게 밟고 다니는 거. 그것도 일본어에서 온 거고, 왁구를 짠다 그러잖아요. 왁구도 일본어고, 갑바, 구루마, 뭐 단도리 이런 표현들 다 일본어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친구들 고데기 쓰나요? 고데기 뭔지 알아요? 알죠? 고데기 일본어예요. 일본어에서 온 말이에요.
고대라고 하는 말이 인두라는 건데 거기다가 기계 할 때 그 기자를 붙여가지고 고대의 기라고 하는 쓴 거예요. 우리가 알고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 일본어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일제 잔재가 79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고요. 예. 여러분 이게 사실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포로지에서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포로지에서 태어났는데 나라 없이 140년이나 지나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이 기원전 444년에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자라나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성경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나는 성경도 잘 몰라요. 왜? 이방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페르시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라고 뒤로 뺄 수도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막 떼쓰면서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과 조상들이 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란 이런 거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이 이방 땅에서 정말 성경 붙들고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중얼거리고 외워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청소년이니까 저도 이제 청소년을 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애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부모가 하자는 대로 끌고 갑니다. 예. 가기 싫어요. 아이 가. 물론 무조건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크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은 이제 막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에 입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빠가 전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왜 아빠가 그렇게 말고 아빠가 안 지켜요? 라고 막 따지는 거야. 초등학교 때까지 안 그랬거든. 근데 중학교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따지기 시작해요. 아빠가 그러지 않았냐고. 제가 했던 말을 저한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청소년쯤 되면은 이제 이성이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게. 이제 어른으로서 부모와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생각의 틀이라는 게 점점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얘가 커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점점 이제 얘를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제 대화를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부모한테 그냥 막 떼쓰고 싫어 안 될 거야 그리고 막 억울해하고 안 되면 막 울고 이러면은요 부모는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아직 안 컸구나. 얘는 아직 어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이 이방 땅에서 내 얕은 생각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면서 하나님께 막 주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떼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대한 조상들이 했던 그 기도를, 그 성숙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어차피 기도할 줄 몰라. 나는 페르시아 교육만 받아서 성경 모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생한다는데 하나님 있긴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느헤미야는 없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어른이라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기도는요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직분이 있어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성숙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어리니까, 교회에서 뭐 별로 배운 게 없으니까, 일주일에 뭐 1시간 배우는데 뭘 하겠어. 우리 교회는 심지어 1시간도 아니잖아요. 설교 듣는 시간 20분밖에 안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난 특별한 계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핑계만 일삼고 있다 보면 우리 일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 아니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험 들 가능성들이 더 높아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게 어떤 거냐?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랬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왕 앞에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내가 왕 앞에서 뭔가를 해야겠다. 뭐예요? 왕에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내가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부터 나온 내용인데 내일부터 큐티 해보세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최강대국의 고위 간직자라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을 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나를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서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 붙들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청소년이지만은 이 어릴 때부터 성숙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